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이런 기도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어떻게 임하였을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까?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읽어보면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즉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길에 앉았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반복적으로 소리내면서 관심을 끈 다음에 예수님과 조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요청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연한 요청은 필요성이 있는 요구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을 때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줘서 하면서 all the more 더 많이 shouted 외쳤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주님의 관심을 끌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표현될 때 여전히 지나가는 그 모습을 향하여 외쳐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모습에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고 그렇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치유의 역사를, 이 가르침의 역사를 준다면 쑥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표현에 산상수훈의 8복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그를 치료하셨는데 치료하시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료된 이후에 주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관심 있게 가지셔야 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그 즉시로 말미암아 그가 눈을 다시 회복했고 다시 가질 수 있었고 이제 주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왜 이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사람과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따라다니는 자들도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들리지 않았을 때는 모르겠지만 예수시란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물론 그는 앞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들려지는 소리가 들려졌을 때 단순히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가 소리 지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말에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미라도 주님을 찾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가 예수라는 단어 하나만 듣고도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세요. 그 온 전력을 다해서 외쳤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다르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는 자와 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중상모략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단지 누구가 알았습니까? 길가에 앉아있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그는 거지였습니다. 누가 그를 돌아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그를 돌아봤다는 소리 한마디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구나. 그렇죠? 하잘 것 없는 것 같은 느낌? 암울하고 어두운 곳인데 빛이 비추었을 때 그 세계가 바뀌고 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의 비유처럼 다가오는데 이 비유가 바디메오에게는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평생 동안 어둡게 살아야 했고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짓 생활로 연명해 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맑은 정신과 아울러 이제 밝은 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눈이 띄어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디모에게 배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는 가난한 심령이었고 필요성이 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실 것은 필요성과 즉 야망과 욕망은 어떻게 차이를 가져볼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What do you want me for you?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너무나도 갈망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욕구라는 개념으로 리드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러한 것들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체계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채워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리드, 필요, 욕망, 욕구, 욕구와 욕망은 다릅니다. 마이너스에 있을 때 제로 상태로 올려주는 상태, 즉 기본으로 올려주는 상태가 복지적인 마인드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그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라도 채워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을 넘어서서 1, 2, 3 넘어가는입니다. 하나를 가졌는데 또 하나 더 가졌다 플러스 1, 플러스 2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수치상에서 한번 해석해 본다면 과연 그에게 누군가가 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또 개인적인 단체 차원에서 자선조직협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특히 교회 부인들, 집사님들이 전도하러 가고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걸 넘겨주었을 때 그들은 그걸 받아서 부끄러움 속에 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바디모의 상황은 바로 그런 니드, 욕구, 충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랑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그런 장애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애인들, 눈을 힐끗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긴다는 생각조차도 버리십시오.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 단지 몸이 불편하고 환경에서 적응하기 좀 어렵다라는 정도만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그들을 궁일히 여기지 마십시오.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고 똑같이 인격적 대우를 해주는 것이 멋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채워주는 때는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 공급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심각한 상태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많은 사람이 야망과 욕망을 추구해 갑니다. 즉 메이저리그에서는 무한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를 바라봐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갈매기의 꿈을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 갈매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오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걸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좋아하는 다윗이 수많은 여자를 데리고 있었고 아내들이 있으면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남자가 데리고 있는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있는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이 사건은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죠. 물론 다윗은 그런 말미암아 회개하고 나의 죄입니다라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군이 되어졌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바디메오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어떤 자세로 그들을 바라보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히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사랑 실천자로서 그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삼은 것은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자손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 바디메오와 가나안 여인과 아이들만이 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멋있게 높이 회개한 다윗이거든.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가 완벽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내려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한 거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주장하다가도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어긋나고 여호와의 책망이 다 나오게 될 때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의 완벽함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이 다 채워지고 충만한 상태가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기독인에게서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허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1 플러스 1, 1 플러스 1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망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조류에 우리가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사회 대사회적인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이 작은 본문 46절에서 51절의 이 작은 본문이 왜 이 본문이 나타났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장로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죽일 거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죽인 것에 대해서 작용을 할 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들의 한 행위가 물거품 되어지고, 그렇죠?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그들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으로 나를 협박했지만 나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두렵고 무섭고 발걸음이 무겁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니, 주님이 한 발짝 한 발짝 하는데 그다음 반발짝을 점점점 주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점점 멀어져 간다. 이 점점 멀어져 가면 내가 주님을 바로 따라가서 손잡고 가야 되는데 바로 무겁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주님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또 어떤 젊은 청년 다가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때 주님께서는 잘하겠다 칭찬하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진 전 자산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즉 나의 사랑 실천해 보아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는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함으로 가슴으로 그가 율법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전 재산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 재산 때문에 근심함에 가슴으로 그게 영생이 없다고 확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찾았다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그죠? 이러한 세대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작은 본문을 통해서 이 작은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좀 멋있고 힘있고 용기 있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 더 좋잖아요. 왜 주님께서는 그 거지 바디메오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 것 같은 느낌? 어쨌든 간에 그는 거지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맨날 구걸하고 이 사회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람같이 느껴지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이 너무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욕망에서 벗어나면 아니 그것을 거스리는 예수는 죽여야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얼마만큼 성공하고 얼마만큼 축복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 이익과 야망과 욕망을 따라가면서 궁극적인 자세는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다른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그들을 질타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본 주님은 오늘 거두절미하고 바로 바디메오,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찾는 이 모습이 얼마만큼 간절했는지를 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have mercy on me. 당신의 자비가 내 위에 있게 해주시고 당신의 자비가 나를 덮게 해주시고 당신의 이불로 나를 감싸 주소서. 어디서 듣던 말 아닙니까? 룻이 보아스의 그 침상에 그 이불 끝자락이라도 나를 덮어 주옵소서. 이방여인이었던 룻이 바로 보아스의 그 이불 끝자락이라도 나를 덮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측은지심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자로서 여자를 보호하고 돕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건 정당한 사실이에요.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신부될 우리들이 바로 온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지만 주께서 은혜로 주셔서 덮어주시기 때문에 바로 허물과 죄를 다 덮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해주시는 거죠. 덮어준다는 말이에요. Have mercy on me. 당신의 그 mercy, 자비가 내 위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간절합니다. 오늘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초창기 때는 형식과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곧 사랑이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고 따라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인데 그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 성령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미라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분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갈 수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정상적인 종교로 인정받기 전에는 형식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참으로 멋있고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약간 역사 가운데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공인된 사건으로 만든 계기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이미라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드디어 공인된 기독교로 전 세계에 펼쳐지면서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가 아닌 정상적이건 국교화 시켜버려서 놀랍게 인정되어지고 이제 예수 믿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한 단계 더 가서 예수 믿어서 행복하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뭐가 있나요? 예수 믿는 것이 왜 국교가 됐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다. 드디어 교회 속에 들어오기를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양과 염소의 자리가 있다고. 원래는 그 자리는 양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염소들이 들어오면서 양이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가면 뿔로 받는 것 같고 이마로 받아버립니다. 염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들려집니다. 양의 음성과 염소의 음성 두 가지가 교회에서 들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야, 기독교의 참 멋있어 라고 표현을 쓰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염소의 모습과 그 소리를 들면 아니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런데 하면서 여러분들은 욕하는 모습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기독교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출세를 하고 1+1, 2+1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그래도 보암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마음짓 하니라.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공인된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오므로 교회가 아름다운 성장을 가져오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성장 이면에 어두운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도 겸하여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습을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의논하는 구약의 모세의 제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렇죠? 이런 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염소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을 내어 쫓고 안 되면 뿔로 받고 머리로 박치기 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양이 공격을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염소가 공격했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양과 염소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의 자리로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 많이 가진 젊은 청년은 가진 것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가며 인생을 고난의 길로 걸어가고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허름한 거지 옷을 하나 갖고 있죠. 당시 옷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게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 이불입니다. 내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옷을 겉옷과 속옷이 있을 때 겉옷을 전당대 필 수 있습니다. 속옷만 입고 다닐 수 있거든요. 더우니까 팬티만 입고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전당 잡혔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근데 저녁에는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잠잘 때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전당 잡을 수 있지만 저녁에는 돌려주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기본적인 복지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자선조직협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별적으로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바디메오가 그가 가진 전부를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적인 표현에서 옷을 찢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옷은 곧 내 전 재산이었어요. 옷 한 벌밖에 없는 단벌 신사에게 한 번 저당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찢지 마. 옷을 찢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가 가진 전부인데 찢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가진 사람들은 옷 하나 찢는다고 왕복 하나 찢는다고 옷 하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벌 단벌 신사는 그 옷 찢으면 안 돼요. 다른 거 찢어도 그건 찢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것을 찢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옷을 찢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라라고 하는 표현을 구약적인 관점으로 썼는데 이게 문자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옷은 얼마든지 찢을 수 있어요. 왜?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찢을 수 있습니다. 단벌치사는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자 청년이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는다고 하는 이것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면서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나 올 수 있는데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제한된 사람만 오더라는 사실이죠. 선택된 사람들이 옵니다. 자기가 선택한 분들이 와요. 이게 비밀이고 아름다운 역사였던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공인된 기독교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형식과 내용이 이분화됩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믿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일단은 예수를 믿는다고 형식적인 것만 표현해도 나는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교회에 들어옵니다. 특히 큰 교회는 많은 사람이 서 들어오겠죠? 왜? 기하급수적인 하나의 원리 속에서 비율로 보면 그렇게 확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왜?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성, 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교육적인 문제, 또 끼리끼리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많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인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인가? 아니, 기독인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형식적으로도 기독교인이고 내용적으로 기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안 되는 거죠. 즉 기독교인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기독인을 제가 일부러 구별합니다. 기독교인은 종교인을 얘기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형식도 기독교고 내용도 하나의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을 더 한 단계 넘어서서 기독교인을 종교인이라고 본다면 기독인은 신앙인으로 제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기독인을 크리스찬이라고 빌어서 표현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아니 제자들마저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주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가진 게 별로 없어. 아니 아예 없어. 옷 한 벌밖에 없어. 근데 그가 불러주신다는 그 한마디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한마디에,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한마디에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렇죠? throwing his cloak aside. 옆에다 그냥 옷을 팍 던져버리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옷 버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왜? 그게 가진 전부니까. 근데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해석하면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은 그만큼 나의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한 손을 씻는 것이고 그로부터 벗어나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디메오는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의 그 옷자락에라도, 그렇죠? 그 옷자락만 만져도 된다는 그 여인의 믿음처럼 이 바디메오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 가진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알몸으로라도 주님을 쫓아가겠다는 사실을 갖고 가죠. 세상에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가겠다는 것 아닐까? 여러분은 거지가 입은 옷 하나 저게 뭐 대수야? 버릴 수 있는 거지. 차라리 버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게 전부였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또 이런 것에 같은 맥락 속에서 과부의 2 렙돈을 넣었을 때 주께서 저 부자가 낸 많은 돈보다 과부의 2 렙돈은 더 크다. 왜? 그의 삶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여러분에 임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비율로 봤을 때, 그렇죠? 비율로 봤을 때 자기 가진 것의 전부를 대어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큰 부자가 다 팔아서 주고 오라고 하니까 사실 겁났죠. 뭐 어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가 팔아서 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원하셔서 이걸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한 그걸 채워주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사랑이 너한테 새록새록 올라오게끔 만들어보라는 주님의 메시지인데 그걸 해석을 못하고 근심하며 가버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냥 멀었잖아요. 근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바뀌고 변화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윗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을 때 바로 그의 눈이 회복되었습니다. Receive the sight. 그 시력을 받았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됐다는 말보다도 영어에서 표현은 Receive the sight이기 때문에 이 시력을 그가 받은 겁니다. 이게 원래는 없었어요.
없는데 주께서 주시니까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볼 수 있었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을 때 귀신 들린 자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아픈 사람 다 보이고 그래서 가서 가라 따르는데 주께서 말리지를 않았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라도 임하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이것은 바로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간절함이 있고 겸손함으로 그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배고픈 자에게 밥을 줬을 때 고마워합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줘도 짜증낼 수 있어요. 왜 이런 것, 이따위 음식을 주냐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밥을 신나게 먹고 아이 맛없는 거 줬다고 얘기하면 먹지나 말지. 그렇죠? 근데 이 바디메오, 이 거지의 모습은 지금 최하의 경제적 위치, 또 사회적 위치, 그렇죠? 이런 것,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그의 그 필요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셨던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평생 보지 못했던 시력이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는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떨 정도, 얼마만큼의 행복, joyful life가 해피 타임이 이루어질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짐작이라도 가십니까? 그가 기뻐 뛰며 펄쩍펄쩍 뛰는 그 아름다운 행복한 혈에 찬 너무나도 기쁜 아름다운 세계.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고맙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님을 따랐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가 주님을 따랐다는 말은 이 말과 함께 해석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따랐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소경이었고 나는 거지였고 나는 약한 자이고 나는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자비를 주셨을 때 비로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됐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야 나 아니야 이 개념이 아니라 부인, 디나이란 말, 나 아니야 나 그 거짓말 안 했어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인이죠. 그리고 아울러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단순히 그가 주님을 따랐다 한마디로 짧게 끝나지만 이것과 연관시켜서 바라본다면 그의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만큼 컸을까. 그리고 그의 인생을 다 주 앞에 드려도 내 인생을 바쳐도 제자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도 아버지도 전토도 아들 딸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을까요? 당신이 죽는 다음에 우리는 뭐 닭 쫓는 개야 되게 되는 거 아니야? 뭘 받지? 예,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다 버려버리고 다 주님을 쫓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를 느끼게 될 때 여러분의 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다. 무엇가 바뀌었을까요? 과거의 삶이 현재 삶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조적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것을 다 내려놓는 겸허함이 있습니다.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본다면 저 거울 있죠. 저 거울을 바라보는 순간 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보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심이다라고 비로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의 단계, 은혜의 단계, 하나님의 나라의 만족과 그 기쁨 속에 들어가시기를, 그를 느껴보십시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발매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놀라운 역사,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 내가 얼마나 받겠고 손해보는 인생이 안 될까요? 나 엄마 아빠 다 버리고 전터 다 버리고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변함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는 그 모습과 달리 바디모의 모습은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의 믿음은 결국은 그를 고쳤다. 그의 믿음은 그를 고쳤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의 믿음이 그를 고쳤다는 말을 쓰면, 오늘 주님이 우리 앞에 보이고 안 보이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려놓음의 모습, 겸손함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정도의 나의 바뀌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기적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아울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